이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자는 이제 제목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도한 적이 있을까요? 네,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성경에 표시는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 전도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간접 전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강력한 전도는 바로 이 생활 전도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할 길거리 전도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전도할 대상을 잡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전도예요. 삶의 전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간접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는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왕으로 나옵니다. 앞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이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뭐 블레셋이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으로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 그 거주하는 이제 그것도 어쨌든 넓은 지역으로는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라가 아주 아마 이제 미모가 뛰어났나 봐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라고 했다가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는 이 여인으로 이제 자기 어떤 이렇게 여자로 빼앗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밤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은 손도 대지 말고 그 아내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현몽을 합니다. 꿈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죠. 이제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던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초조정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게 관계는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어쨌든 관계가 있었어요. 이미 사전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또 믿음이 아직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죠. 이제 아내를 빼앗길까 봐서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강했고 완전한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면은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전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 실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수입니다. 그죠? 큰 실수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됐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됐고 또 믿음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22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이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실수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뭐 100% 출중하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도 나는 믿음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모두 다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힘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겠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입니다. 삶의 전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입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러한 간접,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전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비멜렉의 이 부하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내용이 앞에 아니고 뒤에 이제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잖아요. 25절에 아비멜렉에게 이제 책망을 하죠. 이 자기가 판 우물을 이 아비멜렉의 이제 이 종들이 빼앗은 걸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아비멜렉 나는 몰랐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맹세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기로, 다투지 않기로, 이거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불가침 조약 맺기 위해서. 불가침 조약. 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지금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지역의 왕입니다. 왕.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굴러왔어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땅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참 먼 곳에서, 오늘날로 한다면은 뭐 이제 이라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까지.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은 그게 뭐 차 타고 가도 지금도 엄청 먼 거리지만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굴러와가지고 막 양떼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적인 것 같아요. 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거잖아요. 왕하고 대등하게 맺는 건데, 지금 왕하고 이름도 없는, 족장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죠? 이후에 족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면서 족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지. 지금은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왕이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촌부를 한테 와가지고 야, 나하고 같이 조약 맺자. 나도 너 이렇게 이제는 침략 안 할게. 너도 우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의 힘으로는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비멜렉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 봤다라는 거죠. 야, 저 일은, 저거는 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야, 위에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워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객입니다. 다른 데서 왔던 사람이었고 거기에 기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거기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려면은 그 지역에 뭘 이렇게 돼?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서로 그 문화에 다르게 행동했다가는 거기서 외톨이나 되거나 아니면은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이 가나안 지역에 왔으면은 아브라함도 뭐 어디에 법을, 가나안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적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섬겨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해야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한마디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문화나 우상에 젖어서 살았다면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3절 말 23절에 보면은요, 23장 한 장 더 넘겨가지고 23장 보세요. 23장 6절, 2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장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내야 될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하니까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이르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이걸 뭐 외치면서 다녔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러면서 막 나팔을 불며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브라함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동조했다면은 이런 이야기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에 헷 족속은 거기에 대대로 살아왔던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 집이에요. 자기 기반이 다 거기에 있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구하니까 그냥 공짜로 가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공짜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죠. 그게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에요. 막벨라 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묘실을 또 이렇게 찾는, 이제 얻는 그런 이제 가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구나. 거기 문화에 젖어서,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법대로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구나. 최소한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뭐 거기에 기반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예요. 근데 그가 거기 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배기기 위해서는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견딜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든 그들의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이제 뭐 기본이고, 그들과 함께 뭐 통혼도 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면 창세기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많은 민족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내가 많은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은 뭐를 많이 줘야 돼요? 자녀들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몇 살까지? 아브라함 100세까지 75세에 하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계산한다면 몇 년 동안요?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은 자식 한 명 안 줬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15장 창세기 15장 이제 중간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에셀은 자기 종이 종. 나중에 이제 이삭을 찾을 때도 이 엘리에셀을 보내죠. 늙은 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게 한다고 해놓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해놓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자식 한 명은 주지 않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 많은 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너도 내 후손도 이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 예. 실수했지만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신입니까? 그것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성정 가진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된다.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이 허술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부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나 저번에 제가 간정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최철규 집사님 같이 그죠? 넘어질 줄 알지만 하나님은 부르셨단 말이에요. 뭘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을 아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그런 것으로 여기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더라.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더라. 다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더라.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지금 군대 장관 비골과 이 아비멜렉 왕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을 봤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은 기반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 한 명 없는데 뭔 기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종 몇 명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불가침 조약 맺자고 서로 언약 맺자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아브라함 역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봤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자기도 팝니다. 그 이제 우물을 메꿔 버렸거든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부하들이 그 이제 우물을 다시 파요. 파니까 또 다시 빼앗아 버려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렇게 빼앗는 거. 이런 일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삭은 그들하고 안 다퉜어요. 빼앗기면 또 파요. 우물을 또 파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그때 그러다가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맹세의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하고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안 싸우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요. 뺏기면 또 갔어.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어때요? 역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예요? 왕의 이름이 아니고 뭐다? 칭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랄 왕의 칭호. 칭호가 이제 왕들의 칭호가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폐하 뭐 이렇게 전하 그렇게 부른 것처럼 칭호입니다. 애굽 왕은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랄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또 왔어요. 그랄 왕이 26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26장 26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또 찾아왔어. 아버지 때처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는 한 명 더 데려왔어요. 저 친구 아우삭과 함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26장 28절 읽어볼까요? 26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죠. 자, 그러니까 28절에 분명히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봤다?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이게 이삭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삭이 아니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분명히 봤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삶의 전도 원리.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봐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도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안 봤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하지만 인정은 해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라? 보여주라.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비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허물을 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때가 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때가 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좀 교회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지 비굴하게 믿어달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발 좀 믿어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이걸 갖다가 제발 좀 믿어달라고 우리가 구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뭐다? 삶의 전도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담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에베네셀 찬양에서 이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에 처음이에요.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 삶이. 그죠? 뭘 하든 간에 항상 예배 드리는 삶. 힘들어도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삶. 삶이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으로 복음을 우리가 심고 삶 속에 복음을 담고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 바로 생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비서실장 같은 사람 혹은 국방장관 같은 사람을 데리고 대동하고 와서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면은 교회로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평소에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전도한다 하고 오늘 저하고 교회 갑자 하면은 여러분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옵니다.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놀래요.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전혀 교회 다닌 것 같지 않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전도가 안 된 거죠. 평소에는 전혀 교회 안 다닌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남들 하는 농담 다 하고 남들 하는 행동 다 따라하고 전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우기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한다면은 여러분 전도 되겠어요? 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 절대 안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심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활짝 열리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결국에는 비록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요셉이 정말 믿음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다 맡겨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담아내고 복음을 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